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56페이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서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왕이 가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여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기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 다니면서 그 앞에 반포하게 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두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두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 다니고 그 앞에 반포하여 하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대해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조금씩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좀 높아져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잘난 걸 좀 나타내기를 원하는구나. 그냥 내가 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아,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들으면 좀 섭섭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평범하게 그냥 나쁜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좀 기분이 좀 안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자주 이런 얘기하면 목사 안 되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와서 목사 설교를 들어주어서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른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여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하게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냥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 제가 목사로서 참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참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슬픈 것이 악한 영이 사단이 역사를 해서 인간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태어나서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망이나 자기 쾌락이나 자기 장래에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하나님하고 근본적 마음이 다르니까 한 번씩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반대로 그 일을 막으실 때도 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내가 하나님을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진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차이가 달라서 이제 그 이해를 못해 그냥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 생각이 맞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하게 해주고 그런 것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더를 쭉 읽어볼 때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에스더 어떤 부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오빠 밑에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도록 지도를 하고 길렀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그날 전쟁이 이기고 막 성공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참 잔치를 하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왕비가 옆에 없네. 그래서 왕이 신하를 시켜서 왕비에게 가서 근데 왕이 됐으니까 왕비 얼마나 예쁜 여자고 살겠어요. 그렇겠지요. 이런 얘기는 자매들 싫어하는 소리라서 다른 사람 예쁘다 하면 싫어하잖아. 내가 예쁘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스더가
모르게 사촌 오빠인데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에스더 부모들이 다 죽고 사촌 오빠 모르게가 길렀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길러가 잘 자라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바빌로니아로 갔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잔치 너무 신이 났는데 문제가냐면 자기가 아주 얼굴이 예쁜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를 잔치상에 불러가지고 와서 좋은 옷을 그 예쁜 얼굴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막 놀라겠죠. 우리 왕비 저렇게 예쁜 왕은 왕비를 예쁜 남겨 살고 있구나. 너무 예쁘시네. 막 그런 상상을 했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왕이 상상만 하면 할수록 내가 예쁜 여자하고 산다. 참 과시도 하고 싶고.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너 가서 왕비 와스디한테 가서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잘 따듬고 와서 그 아름다운 모양을 많은 대신들 앞에 보이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왕비도 이제 그날 잔치하는 자기들끼리 여자들끼리 또 뭐 잔치를 하는데 왕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피쉬 하고 그러면서 뭐 자기도 잔치하고 나 잔치하는 뭘 오락하라고 그렇게 그 말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 오락하는 거 신하 다 들었는데 아무도 뭐 안 들었어 마지막은 왕비가 안 오니까 왕이 얼마나 시들하길래 왕비에 물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되고 화가 난 거예요. 왕이 속이 너무 하고 이제 참고 있는데 저녁 때 돼서 왕이 말했어요. 왕비 와스디가 내가 오라는데 안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왕의 신하들은요 눈을 감아도 눈치가 빨라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잘못했다가는 목 하나 날아가는 일도 없고 상 받는 것도 일도 없는 거예요. 딱 바라보니까 왕이 화가 무지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왕비 너무 예쁩니다. 좋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화가 나 있는데, 아, 우리 왕비 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거예요. 왕이 탁 신나 보더니, 왕이 왕비를 미워하겠구나. 그러면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왕이시여,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왕께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왕이신데 왕비가 안 오셨다, 그러게 안 오셨다. 이거는 왕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소문이 나라에 퍼지면 이 나라 많은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뭐라 할 때마다 왕비도 왕만한데 뭐 내가 당신을
거룩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께 멸시를 받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러서 나라가 혼돈스러워지고 어렵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비 와스디가 왕의 말 불순종한 것은 왕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무시무시한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근본인이 됩니다. 말 그러니 그래 돼가겠지, 그죠? 그 말 맞은 그치요, 그러죠? 그렇다고 여자를 다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 따로 있지. 근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왕이 조서를 내리사 다시는 왕 앞에 못 서게 하시고 그보다 더 겸손하고 얼굴도 더 예쁘고 더 말씀을 잘 듣는 여자를 택해서 왕비로 삼을 것이 좋은 줄로 아뢰오 한 거야. 왕도 말이야, 안 그래도 화가 나. 뭐 여자 지 하나뿐이냐? 내가 왕인데, 그죠? 당장에 사인을 해가지고 왕비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게요, 지구는 서쪽에 동쪽으로 돌죠.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돌아요? 지구는 그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국 갈 때 비행기를 어떻게 타냐면은 비행기가 일본에서 태평양을 건너 쫙 가요. 왜냐하면 항상 지구는 서쪽에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바람은 동쪽에 서쪽으로 흘러가요. 바람길을 타는 거예요. 우리 이 강남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바로 요 앞이에요. 고속도로에는 아주 무서운 그 버스 타이어 따른 가죽이 있어요. 가죽이 따른 그 아주 미세한 먼지가 있어요. 그게 불어가지고 교회 쪽으로 오면은 다 병 걸리고 막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강남교회가 여기 설 걸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서풍이 불게 해서, 동풍이 불게 해서 쪽으로. 우리는 이제 동쪽에 산이 있는, 멋진 산이 있고 막 산에서 막 갓 나온 산소, 오래 묵은 거 아니고 식물은 숨 쉴 때 산소를 내놓지, 그죠? 갓 나온 산소가 와가지고 쫙 흘러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많은 교회 가운데 강남교회보다도 좋은 산소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설계를 할 때 우리 예배당을 지하로 넣었어요. 이게 지금 지하입니다. 왜? 만약에 지하로 안 돌아있으면 이제 고속도로 차선의 길로 다 도르고 먼지 다 도를 건데, 우리 강남교회 안에 오면 웬만한 혈액병은 다 나을 정도로 공기가 좋아요. 진짜 그래요. 왕이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왕비를 모집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비에 이제 출마를 했다 할까요? 이제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포로 잡혀왔는데 고통해야 하는데 왕비가 딱 당선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일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볼 땐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음의 세계로 읽으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딴 건 잘 몰라도 내가 그냥 뭐 착한 일하고 뭐 선한 일, 난 그래 잘 못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근데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같이 흘러갈 때 사람은 행복해져요. 복되죠.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그냥 설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보이게 되고 내 마음하고 하나님 차이가 나서 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 같이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아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수없이 많은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 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야에서는 제가 하여튼 세계에서 몇째 갈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재앙이 왜 일어나고 어려움이 왜 일어나고 그런 게 환하게 보이고,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보이지만은 이제 성경 좀 더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실을 우리 사실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 모든 사람은 그냥 공부 많이 해가 돈만 많이 벌고 또 다음에 아이들 건강한 삶에 단 줄 아는데 절대로 돈이 많다고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가, 마음을 같이 해봐요. 저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만 해도 벌써 여러 나라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고 그분들 듣고 좋아하고, 도대체 오늘 오후부터는 대구 또 가서 해요. 어제까지는 그 뭡니까? 광주에서 했고, 그전엔 또 인천에서 했고, 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내다 읽으라 했어요.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궁중일기를 읽는 첫 장부터 읽어내려가니까 막 언제 선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쭉 역사가 나오는데, 궁중일기를 읽는 가운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왕의 신하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르독에는 누구냐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 그랬죠.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로니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그 아까 시작한 얘기, 그 성경이 시작될 때 왕비가 왕을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그 신하들이 이야기해서 그 왕비를 폐위하고 내쫓고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딱 뽑혔어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알면
성경 부진을 읽게 돼요. 그래서 성경 부진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마음을 같이 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요. 저는 그 분야에서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무슨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이러냐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마음을 맞춰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때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좀 듣자 안 해요. 여러분 집에서 예비로 성경을 좀 읽었던 분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마음의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딱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 쫙 나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어떤 일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착한 일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런 마음이 같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왕을 거역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폐위가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랬구나 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라의 권한을 다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제일 높은 신하가 되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 믿는 거 마음이 안 맞으니까 모두가 인사 안 했다고 막. 모두가 죽이는 게 유대인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이제는 조서를 내라 하만이 유대인을 만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만이 그 유대인 다 죽일 거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를 미워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데 안 된다, 유대인 다 죽이라는 그런 공문을 탁 내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어요. 근데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유대인이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3일 맞죠? 그 아달월 13일 유대인 다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은 이제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고 모르드게는 밖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왕비 에스더 보고 가서 왕에게 유대인을 살려달라가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연락이 오는, 얘 오빠 내가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 당연히 해야 유대인 살려야 하는데, 에스더에게 연락 오는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왕궁에는 누구든지 간에 왕의 명예 돌아오면 죽여요. 금호를 내밀어서 하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편지 보냈냐면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왕을 못 만난 지 얼마 된지 알아요? 예? 얼마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예.
이래 해야지. 아까도 그 아수르 왕도 그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내가 왕에게 분을 받지 못한 30이 된다고. 왕비인데. 그 다음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은 죽이는 법이에요, 법이. 왕이 검호를 내민 사람을 사는데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 편지를 썼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기도나 하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왕비가 살잖아, 그죠?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왕궁에 누가 이야기하는 가면 왕비도 죽어야 하는데 왕이 검호를 내밀면 살아요. 그런데 진짜 가는 게 두렵지요. 부르지도 않는데 벌써 왕이 날 부르지 않으니까 뭐 보름이나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편지 쭉 쓰니까 모르드게가 그러나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갖다 주니 죽어만 큰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내가 뭐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서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목사는 이유를 딱 하다 한 번 그냥 말씀 딱딱 전하고, 좀 잘 못하는 목사는 가면 그래라 그래.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딱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혼자 살으려고 생각지 마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너와 네 아버지 멸망한다.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목사가 이래야 돼요. 그냥 성도들 가면 좋게 하면 안 돼. 할 일은 딱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배우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려고 생각지 마라.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며 구원 얻으리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편집 아이고 오빠가 진짜 그러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수산성에는 모든 유대인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 제3일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죽이면 죽을 따름입니다. 죽음을 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3일 금식하고 에스더도 시인들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머리를 곱게 고대했는지 밤을 잡으려 하고 그럼 참 예쁜 옷을 입고 이제 그 어전에 나간 거예요. 왕이 전에 앉아서 전문 쪽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슬쩍 열리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오라고 안 했는데 오면 죽는데 죽으러 앉아있지. 누구야 하니까 문이 열리고 왕이 딴 것만 그 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에스더 치맛자락이 보이고 옷이 보이면서 에스더가 나오는데 보름 동안 바빠서 아내도 못 보고 나를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얼른 왕이 거머를 갖다 딱 내밀어. 거머를 내밀어야 사니까. 에스더도 와서 거머를 꽃을 맞지. 이 거머를 맞나? 내가 살았나? 이제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같도 안 그렇겠어요. 그죠? 막 벌벌벌 떨었을 건데. 왕이 얘기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분명히 생명을 걸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얘기를 해라.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 우리 같다면 그 하만 그건 죽이쁘소. 우리가 하면 그래 안 가겠어요, 그죠? 에스더가 왕이여,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과 같이 오소서. 그래, 당장에 하만 불러라. 그래 이제 잔치에 술을 마시면서 왕은 뭐가 궁금하냐면은 잔치도 관심 없고 에스더가 뭐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내 앞에 나와야 하는지. 이 분명하게 생명을 걸고 나올 땐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왕이고 왕의 내 아내가 왕비인데 내 아내 이런 고통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왕이 1차적으로 금호를 쫙 냈어.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살지요, 그죠? 에스더는 살았어. 그래서 물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는 절반 이상 더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눠주고 싸우면 지니까. 많이 주는 게 나라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이 줄 때는 나라의 절반 주겠다 하지 다 주겠다 소리는 안 해요. 왕후 에스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왕후가 그 예쁜 얼굴을 들고 웃는 마음으로,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하만과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 빨리 하만 불러 오라케. 그래가 이제 왕하고 잔치에 갔어요. 술을 다 한참 마시다가, 이제 왕은 잔치 이게 다 귀찮고, 분명히 에스더가 생명 걸고 왔잖아, 그죠? 왕 앞에 나온 거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걸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때 신앙생활을 그냥 모르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거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여요. 이제 신앙을 조금만, 성경을 조금만 더 알면.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왕후 에스더의 그대 소청이 뭐냐? 나라 절반을 주겠노라 하니까 왕후 에스더가 내 소청이 이렇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우리 왕비는 좋다. 전에 왕비는 잔치 안 베풀고 그냥 저끼리 잔치하고 나 그랬더니 오락해도 안 오더니 그 당장에 하만을 불러라. 하만을 불러가지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어요.
왕이 내가 1개국의 왕인데 분명히 왕비의 신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생명을 걸어야 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술을 한 잔, 이런 컵은 아니, 그때 술컵이었던지 모르겠지만 막 꽐꽐꽐 마셨어요. 술 마시는 맛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음이 다 빠져서, 에스더 왕비여, 그대 소침은 나라의 죄를 주겠노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나를 기뻐하시 왕이 즐거워하시면 내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 이제 잔치가 끝이 났어요.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 그 밤에 왕이 잠을 자요. 잠이 안 와요. 분명히 사랑하는 내 아내 에스더의 신변에 문제가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내 생각에 신부 에스더가 이러이러이 싸우니 왕이 날 좀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에스더 무슨 문제야? 이야기를 해. 언명이다. 어서 말하라. 말하는 처벌받는다. 뭐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는데 왕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오라는 거야, 잔치에. 속이 타지요. 분명히 왕비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왔는 걸 보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새로 맞이한 예뻐디 예쁘고 이렇게 착한 왕비를, 우리 왕비를 누가 어려움에 끼치게 우리 왕비가 저런 근심 속에 빠져 저렇게 했는가, 막 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으면 왕비 에스더여, 어명이다. 어서 대답해라. 무슨 일이냐? 그렇게 나왔을 텐데, 왕은 그러면 왕 안 돼요. 못 돼요. 저 그래서 왕이 못 된 것 같아요. 왕이 말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내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하만과 함께 오시오. 그때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죠. 대신 시간도 없고 바빠. 지금 국정이 산더미처럼 밀렸는데 빨리 대답해. 어명이다. 나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왕은 그래서 내일 기다렸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1개국의 왕인데 내 안에 이런 무슨 생명을 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빨리 처리해 주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궁중일기를 좀 꺼내 읽어라. 궁중일기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잠깐만, 그 다시 읽어봐. 그 뭘 들었는데 뭐냐면, 빅단과 데레스 두 신하가 왕을 죽이려고 모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왕이 고발했어요. 그리고 왕이 빅단과 데레스를 잡아보니까 계획했던 게 많고 왕이 죽이려고 해서 두 사람을 칼로 쳐 죽였거든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궁중일기에 기록됐겠지, 그죠?
일기 읽는 사람은 그냥 군중 일기 읽어 내려가는데 빅단과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멸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알아보니 그게 사실이라서 왕이 살았다. 지난 이야기니까 왕이 모르고 있다가 참 그랬지. 내가 그때 모르드게 아니었으면 빅단과 데레스 내가 죽을 몸이고 지금 여기 살아있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내 생명의 원인인데 무슨 상을 내렸느냐? 상을 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하들이란 말이야. 왕이시여 아레오키 황공하오나 아무 상도 내리지 않은 줄로 아뢰오. 내가 평민이 아니고 왕인데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갔더니 말이 안 되지요. 내가 나라 일이 바쁘긴 하지만 왕이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럼 어떤 상을 내려야 줄까?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왕궁 밖에서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만이 어제 자기는 막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자식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 지위가 제일 높고 또 왕비 에스더가 왕하고 잔치하는데 자기만 불렀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막 한참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모르드게 그놈을 못 죽여 속상한단 말이야. 그놈을 잡아가 요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왕궁 앞에 기다리면 혹시 왕이 부르면 들어가려고 딱 기다렸어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하만이서 들라 해라. 들어왔어요. 왕이 하만에게 물었어요. 왕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었어요. 하만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어제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나밖에 없고 오늘 또 잔치 오락하는데 틀림없이 왕이 존귀 기뻐하는 날 거야. 그럼 내가 뭘 달라 그럴까? 벤제차 사달라 할까? 그 소리 안 했게 그때 벤차 없어. 그죠? 땅을 달라. 아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하만이 뭐 생각하면 난 다 해봤는데 제 왕관 한 번 안 써봤어. 그리고 왕복 한 번 안 입어봤고 왕에 타는 말 한 번 안 타봤어. 그때 하만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 왕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면 왕의 왕관을 갖다가 그 사람 머리에 씌우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을 한 바퀴 돌면서 가장 높은 사람이 말꽃빌 잡고 그렇게 하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소서. 왕이 기가 막힌 게 하만 저놈을 내가 높여놨더니 왕관을 쓰고 싶어하네. 왕복을 입고 싶어하네. 내 말을 타고 싶어하네. 내 자리를 탐내네. 맞죠? 왕이 그때 하만의 마음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빨리 성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불러서
내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내 말에 태워 성중을 돌면서 왕이 기뻐하게 주려 이렇게 할 거라고 외치라. 하만 자기인 줄 그 얘기 듣고 현기증. 진짜. 그래가지고 다 왕을 모두에 태워가지고 성중을 돌 왕이 기뻐 이렇게 할 거라 하고는 이제 막 돌아가서 골치 아파 막 부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당신 모르드게 앞에서 지기 시작해서 반드시 당신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망한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어명이요. 그럼 하만을 데리고 잔치상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잔치에 다시 이제 왕이 잔치에서 에스더하고 이제 하만하고 왕하고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는데 에스더가 물었어요. 왕비 에스더요,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왕이 만일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우리 동족의 생명도 내게 주시옵소서. 만일 저들이 노비로 팔려갔다면 내가 잠잠하려고 했는데 어찌 내 동족과 우리 가족들이 죽는 걸 보고 내가 잠잠할 수가 있겠나이까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 왕비를 이렇게 한 사람이 그가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 에스더가 말해요. 그거는 다름 아닌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속으로 이놈 하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우리 나라를 많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막 화가 나 차니 뭐 소리를 제 밖에 나가버렸어요. 왕비는 앉아있는데 하만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 생명이 풍전등하네. 그죠? 위험하네. 어떻게? 에스더한테 필요하겠어. 에스더가 앉아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못 자라 위안 못 엎드렸어. 좀 이따 왕이 들어오니까 이 모데게가 왕비 에스더 그 있는 옷자락이야. 이놈이 왕궁에서 내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드는구나. 이건 어찌지요? 막 왕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군인들 와서 보자기로 막 씌워가지고 보자기에 모데게를 담아버렸어요. 하만을 담아버렸어요. 나중에 신하들이 나와요. 충성스럽게 왕을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50규빗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거기다 하만을 달아. 그래서 돌을 보고 따라가 잡아당기가 쭉 올라가 덜렁덜렁 하죠. 사돈을 지나가다 하만 집에 사람이 목이 달린 걸 보고 아이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 하다 드디어 모르드게 죽었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데 모르드게는 배가 저렇게 안 나왔는데 하만이네.
하만이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성인 모르드게 에스더가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에스더에 자세히 나왔어요. 저는 목사인데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꺼내 설교를 해야 할까? 늘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만하고 모르드게 갔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니 그걸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죄를 사함 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거의 대부분 다 손 내리세요. 죄 사함.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제가 재작년인가 브라질에 갔었는데 캐토릭 브라질 제일 큰 신부님이 저한테 연락을 보내왔어요. 합창단을 데리고 왔는데 나한테 연락 오기를 그 신부님이 합창단에 와서 50분 동안 노래를 불러주길 바라고 날 보고 30분 동안 설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합창단에 노래하고 제가 30분 설교를 해서 마치고 그 신부님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 계속 죄의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님이 죄의 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왔는데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만 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 다 들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 해야겠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 편지를 했대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왔는데 그분은 캐톨릭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는 분인데 말씀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다시 초대해서 성경 말씀 들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로마 교황청 연락이 오기를 기독교인들하고 교류를 해라. 설교해도 좋다. 그분 저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브라질에 한 번 더 오셔서 말씀하셔달라고. 그래 갔는데 사람들 저 앞에 빨간 옷 저분이 신부님이고 저분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좀 약간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스님도 오고 뭐 하여튼 별별 사람이도 광고도 안 어찌 알고 박옥수 목사 왔다고 꽉 차게 모였어요. 낮에고 박영규 목사 옆에 있는데 저도 이제 막 일어서가 청중 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낮에 3,800명이 왔는데 다 도르지 못하고 낮에 돌아가고 그들이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게 이제 죄 사함을 이라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있는데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빌긴 비는데 어떻게 해야 죄가 사야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신도들 가운데서 목사님도 죄인이라 하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하고 오늘 그래요. 어떻게 죄산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죄인이라. 죄인은 죽으면 지옥 가요.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이야기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까지 제가 어디? 광주 가서 광주 교회에 성도들 많이 모인 가운데서 했고, 이제 오늘 저녁 오후부터는 대구에 또 가게 돼서 이제 예배 마치고 또 바로 점심 먹고 대구로 가야 돼요. 근데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 죄 사함을 듣고 그냥 이야기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러면 내 죄도 사해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죄 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지옥을 가요. 저는 그래서 이 분야는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아요. 죄 사함 받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오늘 교회를 다녀도 다 죄인이라 그러고 죄 사함 받는 건 모르는데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왜 죽었냐면, 박옥수 목사가 지은 죄, 받아 지옥 갈 죄를 대신에 벌 받아 죽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내가 벌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 대신 벌 받으면 내가 또 벌을 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제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내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나하고 우리 식구 4명인데 이제 내가 나올 때 식사비 4명 걸 다 내면 우리 아들도 식사비 내요? 내 아들 내요? 안 내요. 딸도 그렇고. 그처럼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해? 첫째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이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뭘 믿는, 앞으로 나사렛 예수란 분을 보내서 내 죄를 사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그걸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 우리 죄를 사해주러 왔는데,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에 우리가 저주를 안 받도록 저주를 대신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죄를 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걸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가 없는데 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냐? 우리 죄를 가져갔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고 요한이 아이고 내가 당신 기도 당신 오시 아니 내게 줘라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넘겨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지은 죄가 넘어가 죽었으니까 내 죄는 씻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나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뭐 도취도 하고 싸움도 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두고 우리 지옥 가도록 기다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다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죄는 씻어졌기 때문에 저 뭐야 아하수로 왕의 왕비처럼 말 안 듣지 말고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 죽으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죄가 이미 십자가에 사해졌으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는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벌을 다 벌 받겠지. 우리 죄는 씻어졌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씻은 사람하고 안 씻은 사람 달라요. 죄를 씻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요. 죄를 안 씻은 죄가 있어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 죽은 걸 깨달으면 내 죄는 사해진 겁니다. 예수님 대신 벌 받고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하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온 사람에게 자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은 그 죄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었으니 그 죄가 다 씻어진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한 일을 쭉 나타나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쪽으로 우리 이끌기 때문에 정말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다 멸망을 당한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2000년 50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다 받아 우리 죄는 씻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내 죄를 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니까 저주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지은 죄를 모두 다 대신 벌 받으려고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죄의 벌을 다 벌 받으셨습니다.
내 죄를 사신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사는 삶 속에 예수님 은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가서 복을 얻게 되고, 만약 여러분 죄를 사는 걸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면 너는 내가 네 죄를 위해 죽어도 모르네, 몰라주면 너는 지옥 가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대신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내리고 도와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